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충만해지고 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어서 주어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체인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는 교회의 몸이 되지만 흩어져서는 전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 외에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변하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외의 그 어떤 목적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화목이 깨지고 그 순간부터 서로 대립하고 경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교회가 아주 혼란이 가중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고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포악한 인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바꾸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세상 속에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의 삶,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뉴스앤조이의 교회 미생 김파전의 파전 행정이라는 그 연재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그 연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선 주여 주여, 교회 문만 나가면 죽여 죽여. 그것이 그 연재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불 받기 위해서 주님께 외치는 간절한 그런 뜨거운 열정의 신앙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 뜨거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인정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경쟁하고 또 무언가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불받기를 바라는 그 열정을,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 열정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쏟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 각자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금의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불받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도외시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안타까운 마음들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한국교회의 지체다. 나는 동행교회의 지체다.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그냥 대충대충 그냥 욕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한국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삶 속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빛과 소금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영광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평생 간직해야 되고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화목은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화목한 교회를 이루었고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과 영광,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냐면 통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로 사용을 나누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통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들도 서로 나누어 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흩어져서는 또 전도하고, 그래서 화목한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영광 돌리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과 영광,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기둥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 우애, 존경. 그렇죠. 상대방을 또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성도는 귀한 존재다. 저 성도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귀함과 필요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함께 화목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서로 손잡고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저 사람은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다라고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화목을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신 존재라고 상대방들을 서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손 내밀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어깨동무할 수 있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요함과 중요함을 이야기할 때 색종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색종이에 대한 단상들은 꽤 많은 글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색종이로 무엇을 만들다 보면 모자라는 색이 있고 남는 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쓰는 색은 모자르고 또 자주 안 쓰는 색은 항상 남습니다. 특별히 원색 계통의 색들은 많이 쓰고 어두운 계통의 색들은 많이 안 쓰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 쓴다고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꼭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붕어나 열대어를 뜯어 붙이기를 할 때 아름다운 색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눈은 검은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란색을 사용하면 황달, 빨간색을 사용하면 술태배기, 파란색을 사용하면 밤탱이. 금붕어와 열대기를 예쁘게 다 몸통을 다 뜯어붙이기를 했는데 눈은 잘 안 쓰는 까만 색종이 요만큼을 가지고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란색 붙이면 이 물고기가 황달 걸린 물고기로 보이고 빨간 걸 붙이면 술 먹고 주정하는 걸, 파란 걸 붙이면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밤탱이가 된 걸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까만 거 한 점 눈을 찍지 못하면 자기가 공들여서 붙이게 했던 그 모든 물고기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있고 가끔 사용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많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여건이 되고 믿음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건이 안 돼서 많이 활동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 하나님 필요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교회의 한 모퉁이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그분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었는데요. 화목과 관련되어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서로라는 단어고 한 가지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는 관계를 인정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잘해봅시다. 그런 것이고요. 먼저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상대방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워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먼저라는 것들이 있을 때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아니라 각각이 되면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 되면 섬김이 사라지며 불평과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복음성가 작곡 작사하신 분이 최용덕 씨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간증을 한번 봤는데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사 시절에 다른 집사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한번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웠는데 그걸 좀처럼 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용덕 목사님 마음속에는 내가 자기보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어떻게 사과를 안 할 수 있느냐, 그런 섭섭한 마음과 또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서너 달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꾸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아니다, 이건 내가 먼저 풀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찾아들 즈음에 그 집사님이 먼저 오셔서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관계가 예전처럼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집사님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의 일기장을 하나 갖고 와서 일기장의 한 날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기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입니다. 그분은 나를 전도했고, 그분은 나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면서 나의 믿음의 큰 본이 됐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귀를 이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쓰고 그 글에다가 곡을 붙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줘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먼저 웃음으로 다가서지 못했고,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입으로는 늘 사랑을 말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곡이 이 곡입니다. 이 먼저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먼저, 이것만 조금 더 주의하신다면 교회는 금방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인사하고요,
먼저 웃고요. 불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이러한 서로 먼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화목해지면 화목해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참 화목하게 지내고 결혼해서도 서로 잘 지내는 모습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화목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도 실천하고요,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화목한 가운데 해야지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서로 불화한 가운데 이웃사랑한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배달한다고 그 속에 사랑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불화한 가운데 남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너나 잘하라고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화목한 가운데 이웃사랑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 가정의 안방까지 배달이 되는 것이고요, 화목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화목한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에 오니까 그 화목한 모습 때문에 무장해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마음은 열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개인적인 삶으로 또 화목한 교회를 통해 화목한 교회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매일 돌리십시오. 또 자주 돌리십시오.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시면 서로 먼저 이런 단어 생각하시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또 서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화해하고 또 먼저 사랑을 베풀면서 화목한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이웃을 향한 또 세계를 향한 또 여러 가지 많은 주의 사역들 화목한 가운데 일꾼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3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인 성도님들 개인 삶의 진실함과 사랑을 통해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셔서 화목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화목과 영광이라는 두 기둥을 잘 세워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